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요즘은 또 어떻게 보내십니까? 요즘 올림픽 보시느라고 너무 재밌죠? 올림픽 보면서 가슴 뜨겁게 응원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도 덩달아 가슴 뜨겁고요. 또 응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림픽만 보면서 그러지 마시고 오늘 테바타임에 오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또한 뜨거워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테바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팍스 예슈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이맘때였죠. 작년 겨울 이맘때는 대한민국이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수업을 듣지 않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농기구를 타고 고속도로로 올라오는 농민들, 주말마다 그토록 즐기던 홍대나 신촌, 강남역은 텅텅 비고 광화문으로 모이는 젊은이들, 예능이 아니라 시사가 만들어내는 재미, 드라마보다 높은 뉴스의 시청률, 진심으로 할 수 없는 말들의 향연, 이것이 우리가 살았었던 대한민국의 혼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에는 희망이 넘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초 슬로건이 뭐였냐면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였어요. 정치 쇄신, 정부개혁, 검찰개혁, 국민 대통합, 중산층 70% 재건, 가계부채를 완화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일자리 창출, 복지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겠다, 안전장치,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던 준비된 여성 대통령. 그리고 과거 경제 부흥의 주역에 따를 대통령으로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넘쳤습니다. 우리나라가 또다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임기를 마칠 때쯤 대통령이 달성한 일은 아주 역설적인 국민 대통합뿐이었습니다. 촛불 집회라는 대통합, 아주 역설적이죠. 안정된 세상, 평화의 세상을 원하는 우리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인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이 평화의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저는 이 유명한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문은,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인가? 과연 평화의 왕을 필요로 할 만큼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인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온 세상에 미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당시에 가장 소외받던 계층인 목자들에게 전한 것일까? 라는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들을 풀어가면서 평화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이 누가복음의 시대는 평화의 왕을 필요로 할 만큼 진정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인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려봅시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첫 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절 한번 보시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이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굽니까? 가이사라는 말은 라틴어로 케사르라고 하는데 황제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시죠. 독일어로는 카이죠. 러시아어로는 차르, 모두 황제를 뜻하는 말인데요. 바로 이 라틴어 케사르에서 온 말입니다. 아구스토는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투스로 불리는
로마의 초대 황제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또한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말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옥타비아누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로마는 삼두 정치를 펼쳤죠. 즉 케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의해서 의사결정을 이루는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사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는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황제는 아니었어요. 반쪽짜리 황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사력을 통괄했던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동방을 다스리게 되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서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황제는 황제인데 반쪽짜리 황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참으로 혼란했습니다. 근접해 있었던 국가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왕인 그만 이 프톨레마이오스 14세를 독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예쁜 여자를 믿지 마세요. 특히 코가 높은 여자들은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믿음직스러우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여왕의 자리에만 올랐지 국가는 그렇게 안정되지 못했어요. 너무나 혼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웃나라의 황제인 이 안토니우스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나라의 예쁜 여왕이 도움 요청을 한 거예요. 안토니우스의 마음이 막 뜨겁게 타오릅니다.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둘은 곧 연인이 됩니다. 남자가 이 힘이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여러 여자를 소유하려고 하거든요. 이 못됐어요, 이런 마음들이.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안토니우스는 원래 아내와 이혼하게 됩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그에게 버림을 받은 아내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 옥타비아였던 것입니다. 바람난 처남, 너무 화가 났어요. 누가요? 옥타비아누스가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처부수러 간 것이죠. 그때 이 안토니우스와 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연합군을 이루고 이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싸움을 하는데 연합군이 완전히 격퇴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옥타비아누스는 동방 로마와 서방 로마 그리고 이집트까지 총괄하는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참으로 엄청난 사람이죠. 그 아우구스투스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시간을 흘러 오늘 이 시대에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태양력이 이 로마력으로 흡수가 되어서 이제 시간은 로마력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8월을 어거스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8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정한 것입니다. 그럼 7월은요? 그의 아버지인 줄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줄라이가 된 것이죠. 재밌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7월이 30일이 아닙니까? 이거 1, 2, 3, 4, 5, 6, 7 여기 튀어나온 데가 31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뿐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날도 큰 달이라 해서 8월도 31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2월에서 하루를 떼서 말입니다. 원래 같으면 7, 8이 홈으로 와야 되는데 두 번 했잖아요. 7, 8 이렇게 해서 31일을 두 번 표시하게 만든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로부터 해서 로마에는 무려 200년간의 평화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가 넘쳤던 시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아우구스투스는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역사 시간 같네요. 자, 지금 뱅뱅 돌아왔지만 원래의 논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의 시점은 팍스 로마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평화가 임한 나라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평화 임금이에요.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아니거나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거나 말입니다. 근데 전자가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사실 이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어디서 많이 들었죠?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마치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사에는 그 사회가 소망하는 염원이 담겨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왜 안녕을 묻는 것입니까? 이는 이 나라가 하도 전쟁이 많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안녕하기가 힘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안녕을 물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 샬롬이라는 뜻은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샬롬의 삶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염원이었죠.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자유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고 밥 세 끼 잘 먹고 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세상은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는 호정령을 온 세상에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호정령이 왜 필요한 것이죠? 백성의 인구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수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백성수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는 온 세상에 자신의 통치권을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평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가 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없고 마음이 평안하니 우리가 평화롭구나, 태평성대로구나.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샬롬하지 않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들에게 평화의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말입니다. 첫 번째 의문이 해결됐네요. 그들은 지금 평화롭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샬롬의 의미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엄청나고 위대한 소식이 당시에 형편없고 초라했었던 사람들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냐는 질문 말입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유대 목자들은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목자들은 당시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자들이 봤어요. 그래도 그들의 증언으로는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그들은 늘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집이 없었습니다. 재밌는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천하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발동했는데도 그냥 약만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곳에 호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목자들에게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역설적으로 그들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이었다고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은 통치할 필요도 없는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인 샬롬의 소식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를 받지 않는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진정한 평화를 회복시키겠다던 하나님의 의지 표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목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세상의 통치는 도무지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기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분문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분문을 지키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분문은 지금으로 말하면 똥문입니다. 어문은 물고기가 들어온, 마문은 말들이 들어온, 양문은 양이 들어온, 분문은 똥이 들어가던 문입니다. 천한 사람들이 바로 이 문을 지켰고 그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왔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목자가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포도주 사업은 바알 신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할 때에 포도주에 취해서 그 신전 안에서 음란한 의식들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니 포도 농장이 전국적으로 확장되었다는 말은 그만큼이나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얘기고 돈벌이가 되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쏠림 현상이 이뤄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파종도 하지 않겠다, 집도 짓지 않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양치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천박한 신분을 갖고 살았습니다. 왜죠? 모든 사람이 바알을 섬기는 시대에서 바알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의 통치를 받는 그 시대에 바알의 통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세상의 통치권 밖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 이들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이민 정책을 펼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때 왕족, 귀족, 똑똑한 자, 건강한 자들이 모두 붙들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때 끌려간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도 이 레갑의 후손들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천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했던가요? 바벨론이 그들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70년이 지나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바벨론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희한하게 돌아가라 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70년 만에 이 바벨론의 평화에 사람들이 완전히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주는 안식과 평화가 너무 좋아 사람들은 황폐한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바벨론의 통치 또한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은 목양의 터전이 바로 베들레헴 근처 베탁게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는 바로 도무지 이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는, 풍요를 주는 바알의 통치도, 강력한 힘을 주는 바벨론의 통치도,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도 받지 않던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레갑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이 세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팍스 로마나의 통치는 오늘에 이르러서 팍스 아메리카나로 바뀌어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0세기 이후 세계의 평화를 미국이 제공하겠다는 개념적 언어입니다. 미국의 힘과 미국의 통치에 의해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는 원대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실로 한동안은 미국에 의해서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미국을 보십시오. 엄청난 대통령을 뽑아서 온갖 혼란이, 세계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팍스 코리아나를 꿈꿨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대통령을 뽑아서 지금까지도 그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팍스 로마나 역시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2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팍스 로마나는 그 숨겨진 일그러진 얼굴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부터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여러분, 2살 배기 이하의 아이들의 죽음, 이것이 이 세상 통치의 몰락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평화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온갖 것들에 속아 세상의 통치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 규정한 권력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권력이 그리도 갖고 싶으신 것입니까? 세상이 가치 있다고 규정하는 그 성공이 그리도 갖고 싶으신 것입니까? 세상이 가치 있다 규정하는 아름다움이 그리도 갖고 싶은 것입니까? 도대체 그런 힘이, 그런 권력이,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의 통치에 여러분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알 신앙이 가치 있다 말하는 포도주 사업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바벨론이 가치 있다 말하는 힘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로마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평화 때문에 가이사우스의 통치를 받지 마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때 좀 손해보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을 세상이 사람 취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무세요. 여러분, 목자들은 평화의 왕이 오신 그 후에도 그냥 평생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 소식을 제일 처음 들었지만 그저 목자로 살았어요. 평화는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감정적 기쁨에 도취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목자에서 갑자기 귀족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문다고 우리의 마음이 마냥 행복하거나 늘 평안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통치를 받으세요. 우리를 통치할 왕은 선하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치할 왕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질 만큼 우리를 아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리 영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코리아나 등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속지 마시고 팍스 예수와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진정한 샬롬의 자리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